이 성령 한 곡의 취지가 뭘까요? 전 첫 대회에 참가했었거든요. 2013년도 하디 그때 참가했었고 이 취지가 뭘까?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 아닙니까? 저도 미래고 여러분들도 미래고, 이 미래가 건강한 뿌리를 두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한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선 연합해야 된다는 것에 두 번째 목표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기대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마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수련회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과 재정을 들여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나의 회복,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 잘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회복을 하기 위해선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청년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대부분 청년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청년 여러분들 관점에 맞춰서 한번 좋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연애를 하시거나 연애를 했거나 연애를 희망하거나 또한 희망하지 않거나 이 상태이실 겁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네요. 저도 그때를 보낸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애를 하셨던 분, 또 해보셨던 분, 하고 계신 분은 굉장히 공감되실 이야기를 한 개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휴일에 둘이 함께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음식 먹으면서 차를 먹으면서 나누는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조금 거슬렸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너 오늘 좀 머리 별로다 이런, 오늘 화장이 좀 떴는데 뭐 이런, 좀 살쪄 보이는데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오빠 오늘 냄새나 땀 냄새나, 혹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는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 뭐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웃으면서 했던, 어쨌든 장난으로 넘겼던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뭐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쭉 이어갑니다. 이제 저녁까지 다 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때문인지, 왜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쯤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오빠 왜 그래? 오빠는 왜 이렇게 얼굴이 썩었어? 이러면서, 왜 제가 너무 적나라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말에 권능이 있는데 아직 정제가 덜 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그렇게 울성을 짓는 거야?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우죠. 그렇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연애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때 막 싸워요. 아니 너는 애가 왜 그래? 그러면서 뭐 별거 아닌 거로 계속 트집을 잡으면 싸워요. 그러다가 그 끝에 가면 사실 오빠가 아까 아침에 나보고 화장 떴다고 했잖아, 이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돼서야 남자와 여자는 내가 그때 그랬구나, 미안해, 잘못했어, 화해하자. 그리고 극적인 화해를 집에 돌아가기 전이나 집에 돌아가서나 다음 날에 화해를 하게 되죠. 이게 일상적인 여러분의 연애 패턴 아닙니까? 그렇죠? 왜 긍정하시지 않나요? 저만 나쁜 놈입니까? 이런 좀 패턴을 제가 사실 연애 강의도 좀 했었거든요. 이런 패턴을 좀 보면 왜 우리는 싸울까요? 왜 우리는 이런 연애 패턴 가운데 왜 싸울까요? 전 결혼을 했어요. 애가 지금
3살입니다. 저기 뒤에 있어요. 자고 있네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아까 그 문제, 별일 아닌 것 같이 지나갈 수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어느 한 마디가 나에게 콕 박혔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뭔가 이거 좀 아픈데 혹은 약간 쓰린데 라는 그 한 문장, 한 단어, 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내 남자친구가 무엇인가 나의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꼬집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의 수치, shame, 수치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리면 그곳이 아파요. 그런데 수치스러우니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약점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느냐, 모르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다르게 합니다. 즉, 이런 관계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더 나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잘 아느냐, 그것이 곧 나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어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만 좀 캡처했습니다. 그 송태근 목사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요? 와, 여기 너무 똑똑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답 잘 못하던데. 미안.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조금 더 편하게 네가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이 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가 이 질문을 왜 들었나요? 선악과 먹어서. 조금 더 가볼까요? 선악과 먹어서 뭐가 된 건가요? 죄를 졌어요. 맞아요. 죄를 졌어요.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가. 자, 하와한테는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뱀. 뱀은 뭐예요? 마귀, 사탄.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현대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는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탄을 무시한다. 즉 사탄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에요. 에이, 마귀가 어딨어? 사탄이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없어.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이런 이야기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있는 얘기야. 사탄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반응들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반응은요, 사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무슨 일이든 간에 그거 사탄 때문에 그랬어. 그거 마귀 때문에 그랬어. 흔히 우리 교회에서 정죄하면 음란마귀 이러잖아요.
저거 시기마귀 이런 말 잘 안 해요. 미운 마귀, 나쁜 마귀, 음란 마귀, 게임 마귀. 뭐든지 다 마귀로 연결시키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없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모든 것을 사탄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거나, 극단적인 성향에 가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중고등부 같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창세기에도 나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또 거라사,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여자에게도 군대 귀신, 즉 마귀가 쓰였다. 그 귀신 들린 여자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탄에만 막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나요? 그냥 사탄이 있다. 오케이.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아담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성 첫 번째. 그러면 이 사탄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하게 하는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루시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얘기죠. 마귀의 속성을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속성, 높아지는 속성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그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게 아폴로 신전에 왜 써 있었냐면 지금 인간인 네 자신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신이 있고 인간이다. 너의 본연의 모습을 잘 알아라 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라는 표현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휩싸이게 되면 높아지려 합니다. 높아지려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생애 전에 시험할 때도 그랬죠. 예수님을 갑자기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너 높아지게 해줄게. 이거를 우리 세대에 좀 데리고 와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좀 봐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나요? 다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최상위권 대학, 최고 대기업, 이거 대기업 다니신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그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대통령, 나는 돈 많은 사람, 그 레벨이 하이 레벨이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사탄은 자기의 속성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합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탄의 두 번째 속성, 거짓말하는 속성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내용에서, 그 단락에서, 창세기의 그 단락에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네? 안 들려요? 아, 죽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거 같아요. 보세요. 이랬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성과학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올라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먹었잖아요. 올라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세상의 지금 가치들은, 사탄의 가치들은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그때 보면 매스미디어를, 즉 그 매체를 장악했죠. 그래서 거짓 보도를 냈죠. 그리고 또 수많은 지금 매체들과 사람들이 거짓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학력을 위조하고요. 또 거짓말로 나의 잘못을 가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로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고요.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 또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 일삼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하게 하는 것, 즉 우리를 회복되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속성,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속성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고자질이에요. 역시. 참소는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진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아담에게 가볼까요? 아담 때로. 자, 하나님이 이제 추궁을 하시잖아요. 야,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 누가 그랬어? 뱀이 그랬어요. 책임 전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사탄은 또한 이게 남을 향한 고자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고자질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 귀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속되게 나 자신을 고자질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거냐면, 저한테 하는 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또는 리더들에게, 셀 리더, 여기 셀인가요? 속장 리더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속장들에게 네가 그러고도 속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나 스스로게끔 계속 고자질하게 하는 거야. 속에 안에서 나를 거짓으로 꾸미는 거야. 계속돼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자질하게 만듭니다. 나의 잘못들을 마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 질문들, 우리 속에서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속장이야? 네가 그러도 광림교회 청년이야?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청년이죠. 속장이죠. 속장도 무너질 수 있죠. 속장도 힘들어질 수 있죠. 청년도 힘들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그게 뭐 어때서요? 베드로도 쓰러졌는데, 모두가 다 쓰러져 가면서 단단해져 가는 건데, 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상처와 수치심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하냐? 그 속성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슬픔, 고독, 고난, 우울, 지침, 쓰러짐, 넘어짐, 이 모든 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냥 길목에 있는 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넌 안 돼. 넌 이래서 잘못된 거야. 넌 죄인이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막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삶이? 여러분 세상과 싸우시잖아요. 그게 가벼우세요? 그게 막 힘차세요? 매일매일 그 발걸음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학교 잘 가고 싶고 회사 막 잘 가고 싶고 그러세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진짜 최고. 뭐죠? 네, 최고. 저는 외국인 선교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선교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했어요. 개척교회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러면 목사가 부자여야 될까요? 아니어야 될까요? 목사도 가난했겠죠.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투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했습니다. 노인사회복지센터의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밑에 직원이 한 30명 있었고요. 제가 이제 모셨던 어르신들, 노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지역의 서부 지역을 담당했던 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이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회사 생활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주 5일 근무하고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 계세요? 혹시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없죠? 건강보험공단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준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 준공무원 정도의 생활을 해봤습니다. 쉽지 않더군요.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매번 그 감사하며 보고며 결산이며 이래봬도 1년에 한 10억 정도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아팠겠죠. 어렵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잘 쓰셨어요? 거짓말쟁이들. 저도 써봤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내 진실된 나를 쓰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더러운 한국. 롯데 기업에 취직하려고 제가 자기소개서 쓰다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싸워서 지금 세상 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부해요. 제가 지금 현대 제 나이대에 있는 어느 목회자보다 여러분들 잘 압니다. 취직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심지어 카페도 창업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공무원 생활, 취준생 생활, 자영업자 다 해봤어요. 자영업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자영업 해봤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자영업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다. 그 가게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해보니까 뭐 자리를 뜨면 안 되더라고요.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짜 직원을 잘 두던지 아니면 뭐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망합니다.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을 했는데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더라고요. 자꾸 세상의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나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힘들어도 교회 다니는 이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하는 사탄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나님,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즉 세상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구나. 내가 회복되지 못하게끔 이것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대한 마음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 앞에 서겠습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있니?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숲을 사이에 숨어서 자기가 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영원하지 않고 며칠만 지나면 말라서 비틀어버릴 나를 가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나를 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거짓말하면서 나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혹은 내 죄를 숨겨가면서, 혹은 남을 비판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저 숲을 어딘가 하나님을 숨기 위한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 죄가 어땠든 내 모습이 어땠든 하나님 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일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던져놓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벗은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벗으면 어때? 내가 무슨 꺼릴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부끄러울 게 있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이유잖아요. 왜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죄인이야,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런 마음을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부끄러우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배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더라고요. 돈도 꽤 잘 벌었어요. 돈도 제가 꽤 잘 벌었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니 삶이 무너지더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4가지 일을 했어요. 목회, 그리고 그 복지의 일, 그다음에 제가 공부도 했거든요. 그 박사학위도 했어요. 박사학위. 그다음에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 이건 일이라고 하면 서운하겠지만 어쨌든 저에 대한 어떤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4가지의 저는 담당이 있었습니다. 4가지를 동시에 하니 과부하가 오더군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과부하가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이 너무 많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 3시간밖에 못 자. 이렇게 살잖아요. 청년들 그렇게 살잖아요. 2-3시간 자면서 취업 준비하고, 2-3시간 자면서 알바하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2-3시간 자면서 회사에서 하는 업무 다 하고, 회식 가고, 또 와서 싸우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오고 봉사하고, 또 지친 몸 이끌고 월요일날 또 나가고 이러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무너졌었어요. 설교도 못 썼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 진짜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책 한 줄도 못 읽었어요. 집중력이 저하돼서 아무것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 하나님 저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저 죽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우울을 제가 압니다. 저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는데 앞에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럭에 받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저기 이렇게 사고를 내면 한 2주는 병원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그 피곤하고 고단함을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옳은 생각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끊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청년과 청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울에서, 그런 피곤에서, 그런 번아웃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복되십시오.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와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그 남자와 여자, 즉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